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8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밤에 길을 걸어갈 때는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결국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가르동 불빛이 켜져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참 워낙 빛이 많다 보니까 막 깜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휴대폰에도 플래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요즘 그게 굉장히 빛이 필요할 때 이게 요긴하다는 걸 경험했던 적이 최근에 한번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전기로 쓰는 것들이 갑자기 과부하가 되었는지 두꺼비집이 탁 내려가가지고 한 밤 8시쯤, 8, 9시쯤 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불이 다 꺼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단기를 올려야 되겠으니까 더듬더듬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깜깜하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딱 생각난 게 휴대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지. 그러면서 그걸로 탁 켰더니 빛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단기에 그 스위치를 다시 올려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렸던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진 게 정말 빛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온통 사방이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이러다가는 방향도 모르겠고 이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우리 인생에도 정말 방향을 찾으려면 빛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도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쁨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으로 눈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깜깜해진 상황에 우리 마음에 비춰줄 밝은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전 안에서 불을 켤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등잔대의 제작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등잔대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아론을 시켜가지고 등불을 켜라, 비추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아론에게도
등불을 이렇게 켜라라고 명령하셔서 불을 켜게 됩니다. 이제 깜깜했던 성소 안에 밝은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 성소가 두꺼운 어떤 그 천으로 몇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안 켜면 그 속은 완전히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상태에서 등잔대에 등불을 켜고 나니까 그 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환해졌겠죠.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 안이 완전히 환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깜깜하게 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완전히 환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우리 심령을 밝힐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깜깜한 곳에서 영원히 살다 보면 영원히 죄악으로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 빛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런 식으로 성소 안에 등불로서 성소 안을 비추는 빛을 비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이런 등불밖에 되지 않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상의 온전한 빛, 완전한 빛이 되어 오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시대도 빛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약시대는 그야말로 등불, 촛불, 요만한 불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거의 햇빛과 같은 빛으로 오신 분이다. 상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빛, 영원히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세계 만민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함께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방인이든 또 뭐 무슨 여자든 종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을 사모하며 그 빛을 소유하고 내 안에 그 빛을 담는 사람은 누구나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신약에 우리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끝,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 아멘 하고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도요, 빛이 있으면요, 그게 대번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그 빛이 저 깊숙한 골짜기 같은데 그냥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지요. 저 산 정상에 마을이 있으면은요, 절대 그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빛이 그 산 위에서부터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고, 빛은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그 빛이 내 안에서부터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속에 빛이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내 속에서부터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세상의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절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내 빛을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의 변화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빛은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햇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빛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달빛이 어떤 빛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죠. 그러니까 광명체인 그 자체로 빛을 내는 태양이 있다면은 달빛은 그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추는 빛은 일종의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비춰진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뻗어져 나가는 달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구원의 빛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